사사기 11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입다라는 사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역사 속에 나타났는지 살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참 유명한 이야기죠. 입다의 서원기도 이야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11장 본장의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과 18절, 10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이제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셔서 야, 나 이제 너희들 말 안 듣겠다. 또 잘못했다고? 나 안 속는다. 너희들 그렇게 맨날 빌던 그 우상들에게 가서 도움 청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그때마저도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당신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상을 제하고 그렇게 다가올 때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10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약한 마음이 아주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어지는 본장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다시금 깨닫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하고 이제 좀 새롭게 신앙적인 그 도전을 떠나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그런 낌새를 알아본 사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암몬 족속을 통해서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려고 나왔습니다. 야, 이스라엘 이 녀석들 지난 18년 동안 잘 있다가 야, 이거 갑자기 얘네들이 왜 그러는 거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암몬 족속들이 이제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서 마주치게 된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려는 그런 이제 찰나입니다.
문제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경내에 그 전쟁을 이끌 만한 지도자, 즉 장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백성들이 모였어요. 싸워야 될 명분도 있었고, 그런데 막상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없는 겁니다. 장로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11장 1절부터 3절은 그가 이제 그 당시에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생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서자 출신이라는 거죠. 그 서자 출신이라는 운명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 또 그 신분상의 장애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조선시대 이럴 때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홍길동이죠. 홍길동. 그런 거예요. 또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동네에서 왕따예요. 아니 본문은 정확하게 뭐라 그래요? 그의 형제들이 그를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운명은 참 기구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입다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기 입다가 뭐 내가 여기서 태어나겠다 하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보니 서자라고 해서 모두들 자기를 구박하고 결국은 자기를 쫓아낸 겁니다. 그때 저건 느꼈을 서러움, 억울함, 우리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고통은요, 버림을 받아본 사람만 알 수가 있죠,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무가치함, 서러움, 또 무의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쫓아낸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아니면 반항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일평생 복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인생을 허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입다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본문은 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의 앞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닫을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요? 그 다음 이야기를 주목해 보면 결국 그는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고향에서 한 25km나 떨어져 있는 돕 땅,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이 돕이에요. 돕. 사람들이 살기 힘든 그 산지로 가서 초에 묻혀 살게 됩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예요.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나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처지에 있던 저에게 이스라엘의 뭐라 그래요? 잡류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다 했습니다. 꼭 누구 이야기 같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 잡류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당시에 할 일 없는 사람들, 건달들, 백수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입다에게 뭐 사람을 이렇게 끄는 매력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보스 기질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이렇게 잘 격려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은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이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게릴라 부대를 조직을 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 게릴라 뭐 하면은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악한 일에 활동하지 않고 선한 일에 활동을 한 그런 게릴라 조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심에 나타나게 된 배경 설명입니다.
자, 이 즈음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이 입다가 그 불우한 환경과 형편에서 전혀 그 상황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잖아요. 비뚤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가뜩이나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복수하겠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즉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종종 그들의 인생에 닥친 그런 어려움이나 또는 어떤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똑같은 어려움인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 손에 완전히 붙들리기도 합니다. 입다가 그런 거예요. 입다가. 그렇듯 돕 땅에 가서 이제 그 살아 있는 돕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 입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다가오게 되는데,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장관이 되달라고 부탁을 하러 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하고 싸우려고 모였는데 장군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나마 장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경험자가 필요하잖아요. 저 변방에 우리 동네에서 자랐던 입다라는 인물이 게릴라 부대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일을 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스카우트하러 온 거예요. 거기로. 여러분, 이거 정말 세상을 오래 살고 봐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못살게 굴고 자기 왕따시키고 형제들이 내쫓을 때 아무런 참교도 안 하던 그 장로들이 자기들 아쉬우니까 와서 이제는 막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입다의 형편이 7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입다의 서름이 막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전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 쫓아내지 않았냐? 근데 왜 어려움 당했다고 왜 날 찾아왔냐? 그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앞에 이야기와 이 대목을 딱 이렇게 읽으면은 어떤 통쾌함이 있어요. 통쾌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는 입다가 좀 그렇게 거절했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쫓아낼 때는 언제고? 나 싫어, 안 해. 딱 거절했어요. 그럼 통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순간 그는 길르앗 장로들의 그 도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절한다거나 그래서 그 위기를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락하죠. 그리고 나서 암몬과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자기의 가슴 속에 묻혀있던 한이 있어요. 그것들을 땅에 묻은 채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해 내리라는 대의를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궁금함이 시작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귀한 반응을 하게 해준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 신앙. 그게 답입니다. 지금 입다는 자기의 명분보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보면 이러저러한 상처의 영향 속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로 마음이 좀 이렇게 상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좀 상하면 교회는 그냥 다녀야 하니까 계속 나오기는 하는데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립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뭔가 서운한 게 있어요. 서운한 게 있어요. 그 서운함이 내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뭔 일이 생길 때 특별히 그 양반하고 관계된 무슨 일이 생기면 은근히 어떻게 해요? 좀 안 됐으면, 잘 안 됐으면 하고 조금 이렇게 삐딱선을 탑니다. 그러다가 어떤 헌신이나 어떤 요청이 이렇게 이제 있게 될 때 속으로 그러는 거죠. 너 전에 나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 근데 이제 아쉽다고 나를 불러? 나 이래서 안 해, 저래서 안 해. 내가 뭐가 아쉽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여러분 창피한데 목사에게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직분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일면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은 전에도 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사람 사는 데는 그런 일들이 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내가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우리 교회의 머리는 늘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오늘의 주인공 입다를 보면 그 상황 속에서 야, 너 전에 나 서운하게 했었잖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에 성심을 다해 반응하겠다 하고 나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입다의 훌륭한 점이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섬김을 위해서는 언제나 성심을 다하는 입다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그분이 하나님이 잘 된다면 뭐 그분의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 귀한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서는 그런 복된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입다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가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러분 입다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전술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취할 것이다. 이러고 나선 게 아니에요. 대신에 그는 누가 이 전쟁의 승패를 쥐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허락하시면 그때 자기가 승리를 취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분명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입다는 누가 진짜 주인인지 그러기에 누구의 손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실 고통 또 고난 좌절 이걸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상처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든 것입니다. 육신의 형제들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길르앗 장로들이 1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승리를 이끈다면 당신이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길르앗 장로들이 잘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잘한 게. 그건 지금 자기들의 뭐 체면이나 아니면 위선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입다라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훌륭한 점이죠. 여러분, 이건 사실 저들의 진실된 기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앞에 10장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자복하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입다라는 사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앞에 10장에서.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제가 할 일은 리더십을, 중직들이 할 일은 또 성도들 가운데 각자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할 일들과 사역들을 나누고 또 이렇게 맡기고 위임하고 그걸 점검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목사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직들은 또 앞에서 그 일을 잘 분배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게끔 하고, 이게 리더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면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전개가 됐습니다.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들과 고향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입다가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금이 환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낮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는 멋진 도구가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의 마지막 이야기,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즉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들과 그 일들을 다 고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아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서운함도 여기다 꺼내놨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것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길을 얻게 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다에게서 한 수 배우는 거죠. 특별히 어려울 때, 잘 안 될 때, 억울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할 만한 능력 이상의 것을 구할 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가장 먼저 여호와께로 나아가 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고 또 많고 또 많아도 탈이 나지 않는 건 한 가지입니다.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시죠. 기도는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좀 길게 할까요? 기도는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이종환 목사가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 용인제일교회 공동체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임원들이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선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보이시는 그 방향을 붙들고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있는 교회는 우리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교회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날 입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회개의 영, 강구의 영,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의 영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입다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발걸음을 뗄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울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다 이야기의 반 정도 왔는데 우리는 입다가 부르심을 입은 장면에서 세 가지 배움을 얻습니다. 첫째는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입다처럼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73장 가사를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갈 때 주께서 이 항해의 길에 순풍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2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가끔 큰 물결, 즉 순풍만 아니라 역풍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도 단련되어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을 붙드는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믿음을 붙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어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있는 그 인생의 상처들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기도의 씨름을 통과함으로 절망감을 극복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우리들이 토로하는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배움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점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입다처럼 내 자존심이 먼저가 아니라 과거의 쓴뿌리들이 먼저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느냐 아니냐를 먼저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그릇, 즉 금그릇이 된다는 게 축복이 아니라 주인에게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입다처럼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최고의 분복으로 여기면서 달려가서 정말로 주님께 사용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험하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열매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을 기대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인생과 또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